아내만 안 해. 이게 뭡니까 아가씨가. 사진 보시겠습니다.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산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놓고도 은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
나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하였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산 성도여 찬양하세.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도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예상되음.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십자가로서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성령의 보증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아멘. 찬송하세 아멘.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알고 있습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이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의 모든 죄를 지게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의 짐을 받으셨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안돼요.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가 구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신 장막을 벗을 때 심판을 이기고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주여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게 될 곳은 한 곳이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갈 곳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게 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게 돼. 찬송하세
영원히 찬송 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잘 날 보내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만군의 여호와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여호와의 전쟁이시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예수님의 방법으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에 속한 것이니 예수님처럼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하시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랑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둠들은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택해라 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택해라 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부르시겠습니다. 오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말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눈물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우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각자 가정을 위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또 그 은혜의 준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많은 은혜들을 늘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 은혜가 없을 때 우리는 다시 예전의 사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 닮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갈 수 있을 뿐이에요.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이요 약한 자예요. 주님께 구합니다. 선하신 주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선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 속에서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닮아가기를 원해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과 같이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거룩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가 성도됨의 본분들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밤 불러주셨사오니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가 보리라 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주님의 부활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모습이 아니라 주여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영역을 오늘
것을 우리에게도 확실히 보여주셔서 부활의 주님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시면 기다리는 이유가 분명한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드리는 일 예수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족 가운데 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오늘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나자에게 도와주시고 주님 흘러가도록 도와주세요. 연약한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명,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같이 교독하시고 또 오늘 말씀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구약성경 1244페이지 1244페이지 교독으로 끝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사라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한다. 다니엘이 진술하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바람이 큰 파도로 몰려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세게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시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누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우리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시파를 베푸는 자에게 특별히 어려웠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배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손을 떼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서 자를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보이매 그가 내게
그에게 말하여 그 일의 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 짐승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작은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겉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리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저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구나.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보는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종치실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가 이에 그치시라. 나 다니엘의 중심에 고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대만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들리시죠? 너무 크진 않죠? 큰가요? 할렐루야. 이 정도. 조금 크게 하셨어요. 그래 좀 크게 할까요? 이렇게? 지금 잘 들리나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보신 말씀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우리 저번에 다니엘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봤었죠, 그죠? 기억하시죠?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교사의 즐거움 이런 데 있어요. 가르쳐도 한이 없는 이런 데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은 선언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배경. 그리고 2장부터 6장까지는 세상 왕들이 꾸는 꿈. 그들도 알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꾸는 꿈이에요. 다니엘도 알아요. 무엇을?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알고 세상 사람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2장부터 7장까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 속에 의인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녹아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기억나셔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른다. 이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의인들의 삶의 목적이 있다고요. 세상 임금들은 알고 있으나 그들은 무엇을 해석을 못해요? 그렇죠. 그들이 꾸었던 꿈을 해석을 못해. 세상이 그렇게 될 건 알아. 어떻게 해요? 끝이 있다는 거. 근데 끝이 있는 것만 알아. 그 끝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풀어서 살아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가? 의인이 필요한 거예요. 의인은 뭘 알기 때문에? 그 끝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냥 망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망하는 건 그냥 그들도 아는 지식일 뿐이에요. 망하는 것, 뒤에 있는 것, 그것이 끝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다루는 것이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바퀴가 있어요. 성도의 삶에는 두 바퀴. 수레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바퀴와 이 바퀴가 있어요. 첫 번째 이쪽의 바퀴는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있는 바퀴가 있는데 구원의 바퀴가 있어요. 구원의 이 수레에 바퀴가 있어요. 이 바퀴가 하나는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에서 무엇이 시작되는가? 바로 이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의 구원으로? 너의 구원으로. 그러니까 나와 너가 불러가야지만 온전한 구원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왜? 주님은 그냥 홀로 계셔도 영원하신 분이고 만족하실 수 있는, 자족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우리를 위해 오셨을까요? 그렇죠. 너인 우리가 없으면 그분의 왜 그 판단을 하셨을까요? 그분의 창조의 책임 때문에. 창조의 책임. 처음에 우리가 창조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죄 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처음 지음 받았을 때 죄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 죄가 없던 시절. 이때가 아담과 하와의 시대. 아담과 하와의 시대.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분들은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내면의 형상. 우리 영을 이야기할 때 이 형상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같은 말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말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진흙을 빚으셨죠?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몸을 누가 디자인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볼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으로 디자인되었는지 그 심령은 그 다음 문제에 안 보이니까요. 외모를 진흙을 뭘로 빚으셨냐고.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으로 빚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이 모습인 거예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 누구를 본다고? 하나님은 자신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보시는가? 겉만 보시나요? 우리의 심중을 보시죠. 우리의 영혼을 보신단 말이에요. 영혼도 무엇이에요?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속형상,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그 형상을 우리 속에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것을 누가 빼앗았는가? 마귀가 빼앗았다는 거죠. 이것을 파괴시켜 둘 다. 근데 뭐는 남았어? 외모는 남아있죠. 외모는. 그러니까 우리가 반쪽짜리였던 거예요. 겉은 흙으로 빚어진 반쪽짜리 하나님의 형상. 하는 짓은 다 뭔데? 속은 뭔데? 마귀인데 겉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해주시기 위해? 우리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 속사람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역할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사람이 회복된 사람들은 이 몸을 가지고 뭘 합니까? 선을 행하죠. 의를 행하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으니까. 그것을 향하는 사람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의인들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뭘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 그 빛을 세상 가운데서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끝. 세상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망한다고만 알아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장 10절 7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모습 7장 9절 이하의 모습은 어느 때의 모습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중에
우리가 계시록 읽었죠?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 백보자라고 우리는 백보자. 그러니까 신보자,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실 것 같으면 보자까지도 색깔이 흰색이에요. 이 백보자 심판을 오늘 어디서 다루고 있는가?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백보자 심판은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버지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 이후에 뭐가 되는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창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 심판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니엘은 그러면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끝을. 우리가 이 다니엘의 눈을 통해서 또 요한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백보자는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끝을 보았다. 세상의 끝을 보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전해 주어야 될 세상의 끝입니다. 세상은 그냥 망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자들이 의인과 악인 모든 자들입니다. 심판은 의인과 악인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의인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이 다르죠. 악인은 자신의 행한 대로 무슨 부하고 영벌의 보응을 받죠. 의인은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영생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심판은 같은 심판인데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누가 두려워하는가? 심판은 악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은 공의로운 판결이시거든요. 의를 행한 자들 의인으로, 악을 행한 자들 악인으로서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것이에요.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찬송 부르는 찬송의 내용이 있죠? 우리가 찬송을 가만히 잘 들어보세요. 그 안에는 주님이 하실 일들과 주님이 오실 일들의 이야기가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뭘 안 불러요? 찬송가를 안 불러요. 찬송가를 부르는 즉시 뭐가 확인되는 줄 아세요? 성경의 내용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수가 없죠. 찬송을 다 버리는 것이. 찬송만 잘 불러도 뭐가 해결된다? 성경이 풀린다. 오늘 아까 불렀죠? 언제 오신다고? 밤에 오신다. 성경에도 찬송도 다 밤에 오시는. 밤에 오셔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네요. 아니 지구상에 밤낮이 같이 공존하는데 언제 밤에 오시는? 언제 밤이겠어요? 그 기준이 이스라엘 기준이지. 절기가 어느 기준이요? 온 세상의 절기는 항상 공존하는데 이스라엘 기준이지.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고요. 성경의 중심이 어디냐고.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은 이스라엘.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이거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미 이방인이라는 벽을 넘어섰어요. 그러나 여전히 특권이 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들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이제 오늘 보신 내 짐승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또 살펴봤었죠. 4번에 또 5번의 세상에 큰 변동들이 있을 것이다.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취된 것들은 이제 볼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나갔으니까요. 우리가 성취되지 않은 부분을 집중하면 돼요. 근데 뭘 집중해야 되는가? 창세기부터 보세요. 꿈을 꾼 자들이 있었어요. 요셉의 꿈도 그렇고 그 꿈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 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역사화되었다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재현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아니에요. 꿈이 꼴 사실, 계시 꼴 사실이 되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꿈을 그냥 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사실이 되어질 꿈, 사실이 되어질 계시라고 봐야 하는 것이에요. 꿈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미지를 잘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꿈에 이미지가 뭐가 있었죠? 곡식이 있었죠. 곡식? 그것도 있었고. 그래서 7년의 환란, 풍년과 그 기근의 때에 토실토실한 곡식과 쭈글쭈글한 말라 비틀어진 이삭, 토실토실한 소와 말라 비틀어진 소, 그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예요? 풍요와 기근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어떻게 되더라?
사실이 되어지더라. 그럼 꿈을 해석하는 원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무엇이다? 이미지가 사실이 되어지더라. 짐승들이 가지고 행동하는 것들이 무엇이더라? 사실이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보면서 남은 때에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면서 아, 이때가 바로 그때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 방금 전에 읽은 내 짐승 중에 이제 이런 것들 한번 확인 한번 해보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것이 과연 그 사실이 되었는가를 보면 돼요. 첫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 나왔었죠? 사자. 사자의 특징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두 날개. 이것이 뽑혔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일어섰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 또 그다음 등장하는 건 곰이었죠. 곰의 특징은 뭐였어요? 새 갈비. 갈비를 3개씩이나 물고 있었어요. 많은 것을 먹으려고 욕심을 내고 있었어요. 그 다음 짐승은요? 표범이죠. 표범의 특징은 뭐였죠? 네 날개죠. 네 날개. 또 머리가 4개. 또 그 다음 짐승은요? 이거는 형용할 수 없는 무서운 짐승이에요. 무서운 짐승. 무서운 짐승의 특징은 뭐였죠? 큰 이, 철이. 철이, 노발톱. 노발톱. 또 10개의 뿔이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이 뿔의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 3개의 뿔이 뽑히고 작은 뿔이 등장한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이것이 역사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어떻게 역사화될 것인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 사자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우리가 알고 있죠? 바벨론이었죠? 바벨론. 또 이 나라는 무슨 나라였죠?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 이 나라는 헬라였죠? 이 나라는 로마와 적 그리 수도의 나라.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자, 먼저 볼 것은 뭐냐면 이제 사자의 특징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나오는 짐승들이 용맹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가 짐승의 성격이 나와 있어요. 사자를 대신해서 토끼 같은 나라가 바다에서 나왔다. 깡총깡총 뛰어다니더라. 그럼 그 나라가 무서운 나라일까요? 토끼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귀엽죠. 그냥 뭔가 귀여운 나라일 뿐이에요. 작은 나라예요. 힘이 없다고 잡혀먹기 십상이라고. 그러나 일단 그 등장하는 이미지 자체가 뭐할까? 그 나라의 성격이라고. 사자처럼 못한다? 용맹하고 모든 것들을 쳐부술 수 있는 강력함이 그 나라에 있다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했어요? 대제국이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모든 짐승들은 강력한 짐승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나라들이 약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대제국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날개가 있다. 날개는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는 뛰어난 인물들입니다. 뛰어난 인물들, 탁월한 인물들.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많이 그랬죠. 뭐 호랑이에게 뭘 달아준다? 날개를 달아준다. 그 가뜩이나 무서운데 날개까지 있어봐. 얼마나 무서운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는 탁월한 인물들입니다. 이 두 날개라는 건 2명의 탁월한 지도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도자가 있죠. 바벨론에 정보광이라고 불리는 두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 유대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강력한 군주입니다. 이 군주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나보폴라살이라. 그 사람은 이 아버지와 아들이 초대의 정복왕이에요. 아버지가 정복해놓고 아들이 완성해놓은 것이. 두 날개는 강력한 두 지도자 나보폴라살과 느부갓네살. 오늘 우리가 볼 이 인물입니다. 이 두 인물이 어떻게 됐다? 뽑혔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뽑히면 날개가 뽑히면 어떻게 되나요?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지도자가 없으면 그들은 망하는 것이죠. 전성기가 시작되자마자 그들에게 뭐가 찾아오는가?
쇠퇴가 휘어뜨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인 것이 우리의 신앙과는 달라요. 우리는 항상 연약함. 우리가 신앙에서 강해본 적이 있었던가요? 따져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기 전부터 의인이었어. 신앙이 아주 강력했지. 나의 삶은 뜨거웠어. 있으세요? 없죠? 우리는 연약함 투성. 근데 연약함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강해져가죠. 언제까지? 영생이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강함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강함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강함이에요. 이게 믿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세상의 특징은 전성기를 만났어. 전성기는 곧 무엇의 시기? 쇠퇴와 멸망의 시작 전조인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자들의 갈림길인 것이. 이 느부갓네살과 나부콜로살이 돌아가신 후에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 망해가고 있다는 것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강력한 나라가 망해가져가는 것이에요. 근데 특징이 있어. 이들은 사람의 마음을 받았죠. 우리가 그 사장에서 읽었나요? 아니었죠? 읽진 않았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큰 나무의 꿈을 꿔요. 그 나무 꿈은 자기를 꿈꾼다 그랬죠? 자기가 위대한 왕인 것을 자기가 알아.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 그 이야기를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당신은 위대하신 왕이니 뭘 베풀라 그래요? 선정을 베풀라 그래요. 자비를 베풀라 그래요. 모든 사람의 덕을 얻으라 그래요. 근데 그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 내가 이룬 것이야 라는 그 말을 하자마자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와. 그들이 나무를 베어버려. 그 나무를 베자마자 자기에게 뭐가 사라져요? 총기가 사라져. 좀 전까지는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지, 어떻게 정복하고 나의 반역자들이 누군지 알았어. 근데 총기가 떠나버렸어. 뭐가 돼요? 7년간 짐승처럼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총기가 돌아오기 전까지 짐승같이 살았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자요, 세상의 주권자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바로 뭐가 돌아오는가? 총기가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고 그가 왕의 자리로 복귀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유일하게 이방 나라의 왕 중에 구원 얻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 사람의 마음을 받은 자. 바벨론 왕이 받았다고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자가, 그가 구원을 얻었다고요. 누굴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통해서 이방 왕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은 유일한 나라인 것이. 이방 나라에 희망이 있었죠? 그죠?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이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니까? 사람다움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다움의 마음은 처음 마음, 어디 갔어?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경외의 마음, 순수한 마음이 바로 사람의 본질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받은 유일한 나라예요, 바벨론. 자,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망했어요. 두 번째, 고메의 나라인 메데파사. 이 나라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죠? 새 갈빗대는, 나라가 물고 있는 새 갈빗대가 4번 갈비, 5번 갈비, 6번 갈비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것은 나라가 물고 있으니까 누구예요? 침략한 나라이죠. 그럼 새 나라를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애국 정복했습니다. 두 번째, 리디아.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멸망시켰으니까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바벨론을. 애국과 리디아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메데파사가 등장했죠. 그러니까 이 갈빗대의 이미지는 정복한 나라인 것이. 그러니까 메데파사가 얼마나 많은 넓은 영토를 가졌는가. 애국, 리디아, 바벨론, 그 일대를 저 지도에 나오잖아요. 저 지도 일대를 다 정복하고 있는 것이. 곰처럼 많은 것을 먹은 강력한 나라인 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 다음 무엇인가? 표범, 엘라 나라. 날개의 특징. 네 날개가 있죠? 그럼 누가 등장할까요? 4명의 특출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인명 4명.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군지? 4명의 특출한 인물. 그들이 왕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프톨레미 들어보셨죠? 프톨레미. 그리고 셀류커스 들어보셨죠? 리시마쿠스, 카산도. 우리가 이게 장군 이름이에요. 프톨레미, 셀류커스, 리시마쿠스, 카산도. 이 사람이 누구의 장수였어요? 알렉산더의 부하들이었죠. 이 4명의 부하와 함께 전 영역을, 바벨론 파사의 전 영역을 정복해온 단 순식간에 불과 몇 년이에요? 10년 안쪽이죠? 10년 안쪽에 전부를 정복해온 것이 이 4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 4개의 날개가 나중에 무엇이 되는가? 내 머리 나라가 돼요. 그래서 나라가 어떤 나라가 등장해요? 프톨레미 왕조, 셀류커스 왕조, 리시마쿠스 왕조, 카산도 왕조가 등장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되었죠? 요새는 그렇잖아요. 이 이미지가 사실 됐잖아요. 사실이에요. 그 다음 로마를 보십시오. 로마는 무서운 짐승이라고 해요. 이 무서운 짐승에 다른 짐승과 다르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했습니다. 다른 짐승도 무서워요. 사자보험 표가 무섭습니다. 근데 이 짐승과 다른 아주 무서운 짐승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지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나라의 특징 중에 10개의 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모든 나라가 다르고 열방을 정복했어요. 로마는 열방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대 때는 이들이 다스렸던 나라를 정복했지 전 열방을 정복하는 나라는 누구를 표현한 나라일까요? 예, 적그리스도. 이 무섭다라는 표현은 로마를 향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전 세계를 열방을 집어삼킬 적그리스도의 나라. 얼마나 강력하게 로마의 강력한 철이빨과 녹발톱과 같이 모든 것을 씹고 부수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등장할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거든요. 로마가 했던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바퀴가 있었는지. 그들에게도 10개의 뿔에 해당하는 10대 재앙이 있었어요. 대바퀴가 있었다고. 10명의 황제가 얼마나 바퀴를 가했는지 그들에게 300년 가까이의 바퀴를 받았거든요. 10뿔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그러나 이 10뿔은 그 10뿔이 아니죠. 이제 장래에 있을 10뿔이니까 그들에게는 상징적인 뿔이 되었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10뿔이 이제는 등장할 때가 되었어요. 저번 시간에 한번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세계가 이제 하나의 뜻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종교는 이미 통합이 됐죠. 선언했습니다. 3년 전에 이슬람과 또 유대교와 기독교가 가톨릭이죠. 하나의 종교를 선언했어요. 3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은행들도 세계은행이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기. 그게 작년에 있어요. 금융도 통합됐습니다. 남은 건 뭐예요? 정치가. 유엔이 변화를 보이고 있죠? 그 변화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전쟁이 꼭 필요해요. 전쟁은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등장한 여기 그 과정들을 봤었으니까 유럽 연맹 연합들을 봤었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을 해결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강력한 정치체제가 등장했었습니다. 세계적인 기구들이 1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등장했었다고요. 3차 대전이 일어나요. 등장하죠. 그때는 지금처럼 5개의 국가가 아닌 10개의 국가로 초기 3년 반을 이제 평화의 시대를 이끌어가겠다고 그들은 활동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기간 이제 전 3년 만이 지나고 나면 그들에게 무엇이 일어나는가? 새 지도자를 뽑고 일어서는 인물이 하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작은 뿔이라고 불립니다. 이 자가 바로 누구다? 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이미지들이 다 무엇 할 것인가? 역사화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 로마까지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로마까지 지나갔어요. 이제 남은 것은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남았는데 10개의 뿔이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10명의 지도자들이 등장할 것이고 그중 3명을 뽑아내고 1명이 등장해서 3년 반의 시간을 3년 6개월의 시간을
통치할 것이. 이 시기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대환란의 시기인 것이. 이 시기를 거쳐야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시기에 많이 굴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를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적자를 뺀 그냥 그리스도일 거예요.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일 뿐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등장하는 그는 그리스도. 그걸 구분할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가 끝이 아닌 아까 이야기했던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 이후에 등장하는 새하늘, 새 땅이 우리의 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야 그럼 믿으실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고 개명하고 오면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 왜? 아니 자신감 있게 얘기해보세요. 이제는 다윗에서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조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내에도 지금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성벽에 이상한 표징이 풀이 나는데 그 사람들도 그걸 기다리니까 그런 표현이 나요. 이게 요드헤이, 바브헤이 이거는 뭐 외우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야훼, 여호와의 이스라엘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어디에 새겨진 줄 아세요? 성벽에 풀이 자라고 있어.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뭘 기대하는 줄 아세요? 야훼가 곧 오실 것이다. 풀이 나. 성벽에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나. 하지만 진짜 풀이 있어요. 사진 보세요. 찾아보면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이 풀이 나기 시작했어. 풀조차 여호와를 이제 이름을 나타내기 시작했네. 때가 왔나 보다. 또 하나 그들에게 성전 연구소가 있습니다. 10몇 년간 연구하고 있어요. 성전을 다시 한번 뭐하기 위해? 재건하기 위해.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근데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아직 없을까요? 제사장도 DNA를 추적해서 준비해놨습니다. 아론의 계열들을 찾아놨어요. 다 준비됐어. 법궤가 없어. 진짜 법궤가. 사라져버렸어. 법궤가. 그걸 가짜로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진짜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발견된다. 어디쯤 있다는 소식이 벌써 그것도 10여 년부터 들려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디쯤에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거기를 건드릴 수가 없어. 너무 위험한 지역이야. 모두가 알고 있어요.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저기에 뭔가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발굴하려면 의견이 모아져야 돼. 누구와? 이슬람과 유대교의 의견이 모아져야 돼. 기독교의 의견. 왜냐면 예루살렘이 자기 땅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주권이 네 등분나 있어. 유대인과 이슬람과 기독교인들이 네 등분을 나눠갖고 예루살렘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 넷이 의견을 모으면 예루살렘의 고고학적 위치들을 어떻게 했어요? 발굴할 수 있어요. 발굴한 곳에서 뭐가 나올까요? 추정컨대 법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법궤를 이스라엘에 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토록 기다리는 법궤를 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가 바로 뭘 세우겠어요? 마지막 유물이 등장했으니까 성전을. 그 징조들은 벌써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뭔 때가? 인이 떨어질 준비가 안 돼요. 인이 떨어진 다음부터는 급속도로 환란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되어야 될 분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이 바라보고 있는 것. 다니엘은 이 모든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이런 걸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고 나서 70년 뒤에 돌아가겠구나.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봤죠? 메대 파다 시대 때 다니엘이 이제 은퇴했으니까요. 이 나라의 망함을 보고서 나라가 망했구나.
70년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돌아가서 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못 보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 시대는 모두 무엇을 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정복한 나라예요. 그럼 다니엘이 이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의미를 다니엘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직도 이러한 성전의 파괴됨과 신앙적 박해를 겪겠구나라는 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 지금 이 시대의 의인은 고작 몇 명이에요? 뽑힐 수 있는 게.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하나님 사람 아사랴, 이 6명 정도밖에 성경에 엉켜 있지 않아요. 의인이 없어. 6명밖에 없다고 의인이. 다니엘이 못 보고 궁금한 거예요.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시대마다. 이 무너지는 시대마다 누굴 기다리겠어요? 자기와 같이 부장의 중보 기도를 할 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줄 의인을 그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의인의 모습을 찾지 못한 거예요. 다니엘의 근심이 거기 있다고. 그 근심이 어디서 풀리는가? 이 다니엘서에서는 풀리지 않아요. 답이 없어. 어디서 나타날까요? 이스라엘의 의인들이. 다니엘이 그토록 자기와 같은 이 나라의 믿음을 존속하기 위한 사람들이 어디서 우리 만났던 거예요? 그렇죠. 7번째 이 떡으로 등장하는 각 지파의 12,000씩의 의인. 14만 4천을 누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 다니엘은 이것까지 보았어요. 나라가 끝나고 백보자 심판까지 보았어요. 그러나 정작 무서운 이 마지막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의인을 보지 못한 괴로움이 있었다. 다니엘에게는 그거였어요. 근데 요한의 계시록에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각 지파마다 12,000씩의 누가 등장하더라? 다니엘과 같은 의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아하면 누가 해주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이 해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알려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의인을 기다리는 자들. 그들은 다니엘서만 읽어도 소망이 없어요. 망하는 걸 알아. 심판하는 걸 알아요. 믿음의 대가 과연 어떻게 되었지 그들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각 지파마다 12,000씩의 다니엘 같은 의인들, 에스겔 같은 의인들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포의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 에스겔의 골짜기 환상에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그들에게 14만 4천의 순교자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미는 거기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나팔의 시대를 열어주는 것이 우리 이방인의 역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니엘이 보았던 이 백보자 지파를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으로서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의인인 이유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마주하고 있는 의인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향해 모아줄 수 있다? 각 지파마다 12,000씩의 순교자들 14만 4천의 종들이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다는 선포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있어야 무엇?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로. 우리의 의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의인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 이스라엘을 깨우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읽는가? 다니엘서를 읽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니엘의 고민을 우리가 덜어주는 것이죠.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는 다니엘을 돕겠다. 우리가 뭘로 돕겠어요? 그 경건한 다니엘을. 우리는 그 경건을 알게도 못 따라가요. 당대에 살아있는 의인, 욥과 견주어지는 의인, 노아와 견주어지는 의인이라고.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고민했던 것, 머리를 싸매고 근심에 빠졌던 이유 하나. 과연 이런 시대마다 우리나라가 당연히 환란이 있는데 나와 같은 에스겔 같은 의인이 있을까? 그 슬픈 것들이 의인이 없으면 회복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그들은 하고 있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이야기. 다니엘을 돕는 길 계시록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내 때 우리의 때는 우리의 할 일이라고, 나팔의 때 그들에게 그들의 신을 주고, 대접의 때 적 그리스도의 때 그들에게 부어질 심판을 선포해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계시록까지 우리가 믿고 아는 우리의 특권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있어요. 이 끝만이 아니죠. 무슨 끝을 알고 계십니까? 이 끝 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남은 날, 이 적그리스의 날들에 두렵죠. 겪어보지 않아서 우리는 뭐 지금 말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얼마나 두려운 세상인지 다니엘도 무서웠다고 했어요. 이전 나라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이 적그리스 나라인 것이.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영원한 나라, 인자가 심판을 베푸시는 아버지 앞으로 나와서 얻어 우리에게 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에스겔의 환상에서 에스겔서에서 보았죠? 보자로부터 물이 흘러나오죠? 은혜의 물입니다. 생명의 물. 그러나 심판의 때에는 아버지께 물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불이 흘러나옵니다. 불이. 그 불을 통과한 자만이 다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수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 불, 물,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세대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해요. 이 환난 속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때는 가까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알려주어야 돼요.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갈 것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것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증거를 이루어서 계속 갈 것이란 말이에요. 주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끝까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자녀와 우리 몫이 저마다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니엘의 근심을 우리가 풀어준다 이 생각을 꼭 하시고 계시록을 열심히 읽으셔서 다음 세대 세우기를 전념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설까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그것을 보아야만 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닌 누구 앞에? 바퀴, 오자가 불이에요. 흘러나는 불의 강이 흘러나와. 그 앞에 서 있는 누구로 살아야지만 다음 세대를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또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막절 축제에 나오는 절기 축제인데, 근데 장막절 하면은 이스라엘의 절기의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절의 상징은,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고난도 상징하지만 영원한 쉼을 기대하는 것이 장막절이거든요. 모든 절기의 끝이에요. 이제 그 이후로는 그 절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없어. 그러나 이제 현실은 또 다른 절기가 이어지죠. 그러니까 절기상으로는 그게 끝이에요.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게 장막절이거든요. 장막절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있어요. 장막절 맨 마지막 7일에 이제 안식이 끝나고 8일째도 안식이, 특히 성회 거룩한 날. 그때 무엇을 하는가 하면 성경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54 이제 그 주간으로 나눠서 이제 1년을 보내요. 1년을 보냈는데 매일 그 매 주간마다 뭘 하는가 하면 성경을 부분 읽어 나가요. 54번째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일독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54번째를 읽는 날이 언제예요? 장막절 맨 마지막 날. 성경을 읽음으로 그들의 무엇이 끝나요? 절기가 끝나요. 생활이 끝나요. 그들의 모든 소망이 끝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읽는 성경처럼 우리에게도 마지막 읽을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읽을 성경.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꼭 읽으셔야 돼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백보자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가져온 사람들 뭐라고 해요? 호람되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길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서 사는 삶.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누가 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왜 찬송을 부를 때 이렇게 앞을 바라보는 지 아세요?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라봐요. 저는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영안에 알려져서 보이진 않죠. 그러나 믿음으로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꼭 권합니다. 그냥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성경의 말씀을 가져다 놓으세요. 어느 말씀을? 이 심판의 말씀을. 계시록에 다시 오시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새롭게 하시는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 이미지를 내 앞으로 늘 갖다 놓으시면서 예배하고 사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삶은 어렵습니다. 당부드리는 것이. 자,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마지막 끝날은 누구의 나라가 열린다?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열린다. 그 나라를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이 끝나면 누구의 나라가 열린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열린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구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첫 번째 기억해야 되죠. 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오십니까?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올라가신 대로 어떻게 하실 것이니? 오실 것이니. 어디로 올라가셨으니? 하늘로 오시니. 어디 우편으로? 아버지의 보좌 우편으로 가시니 그 우편에서 내려오실 것일 때 하늘로부터 오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때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죠. 천군 천사들, 천사장에 무엇이 있다? 큰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와 함께 오신다.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때 징조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의인들이, 순교자들이 부활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물론 순교자들의 부활은 백보자 때 일어나지만 주님 재림 때는 순교자들이 부활이 있다고. 오! 내가 부활했네. 누가 부활했네. 이 소식이 들리면 주님이 오시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하늘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부활의 증거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또 하나 땅에 징조가 있어요. 누가 오실 때 징조가 나타나는가? 아마겟돈의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은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군대들을 모읍니다. 누가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이 땅에 큰 전쟁,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모으는 시기가 오면 아,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다니엘서 7장을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세상 끝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자유로운 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성령으로부터 심판받지 않는 자가. 성령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벌써 뭘 하고 계시는가? 심판이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어떻게 해주시는가? 미리 심판해 주시는 것이. 네가 아버지의 심판대에서 통과할 것인지 아버지의 심판대에서 떨어져 나갈 것인지 미리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매일매일 우리 일생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매일 함께 계시는 그 순간마다 심판해 주시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한 번에 끝날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얼마나 심판을 해주시는 거예요. 안전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성령에 의해서 명백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최초의 심판자시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매일 나를 이렇게 다루어 주시는 것이 그게 심판이신 것입니다. 꼭 그것을 따라가셔야만 백보자 심판 때 거룩한 자들은 우리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같이 마지막 선포합니다. 나는 성령의 심판을 매일매일 받고 있다. 은혜롭게 받고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의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나는 누구다? 의인이다. 꼭 기억하시고 나는 누구다? 의인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일을 이루는 건 의인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성령이 보증해 주신 것을 자꾸 거부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버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혹시? 질문 없으시죠? 자, 시간이 많이 됐네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 월요일에 역사 모시면서 인사하시고 들어갑니다. 의인들이여 힘내시오. 힘내시오. 당신이 있어서 세상을 밝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세상을 밝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돼요.